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벌레만도 못한 저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이 귀한 교회 안에 형제자매 지체로서 함께 붙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선한 일을 맡기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만큼 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들어서 세계 만방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들 많이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목적으로 나가 있는 그 목사님들 건강과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셔서 맡은 바 소명을 모조리 다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우리 주 성령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좇아서 나머지 생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늘은 우리가 먼저 본을 받고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친히 자기의 생애를 걸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자기가 주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구원받고 따라오는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은 정말 값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본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아마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아마 여러 명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여러 명이, 아마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본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본을 받는데 그들이 바로 19절에 있는 것으로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는데, 개 같은 사람들, 이 성경에 이 개를 죄송합니다. 이 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완전히 거짓된 그런 일꾼들, 거짓 종교가들을 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저희인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이고, 저희의 신은 배요. 왜 사냐? 왜 일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면서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그들이 나중에 그 어떤 영광을 받은 그 뒷 배경을 전부 조사해 보면은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어떤 그 불의한 방법으로 나중에 어떤 위치에 오르고 영광을 받았지만 그 속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이제 땅의 소망을 두고 살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사는 저희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인 것뿐인, 그들처럼 살면 되겠느냐? 하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거짓 종교가나 또는 거짓 종교가들을 따르는 그런 그 구원받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그 사람들을, 생명 없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을 본받아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나같이 살아라, 그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삽니다.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을 받는다는 것이죠. 좋은 본이든 또는 나쁜 본이든 우리는 늘 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사람으로서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실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특히 이제 엄마한테 묻죠. 이제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말 배우고 이제 그러면은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그죠? 그런 경험 다 갖고 있죠. 그럴 때는 아주 한 30분은 그냥 인내를 갖고 대답해주고 하지만은 계속 그러면 힘들 때도 있죠. 하여튼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계속 물으면서 뭔가를 자꾸 배워나가는데 그것은 부모를 따라하는 것이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모방하고 그 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그 사람을 따라서 물속에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수영을 가장 잘하는 그런 수영 선수, 그 수영 선수를 어떤 모델로 삼아서 그 본을 따라서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런다면은 어떤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다. 누구를 본을 삼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본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습득된 그 습관과 그리고 인격은 그것은 아주 지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3살 때 배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하나의 식습관 이거 하나도요 어릴 때 이렇게 습득된 그것은요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 만약 외국에 이민을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 된장찌개 맛이라든지 그 김치찌개 맛이라든지 그런 것이 평생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으면 아주 흡족해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12개 국가죠. 그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이제 해외 전도인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다 달라요. 달라서 어떤 그 목사님은 한국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들은 그게 이제 역겨운 거예요. 아마 그분도 한국에서 처음부터 살았었다면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자기의 어렸을 때 그 본을 따라서 어떤 영향을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자기의 것이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좋은 본을 따라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생활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는요 그 죽은 통나무 속에 들어있는 그 애벌레 그 큼지막한 이게 손가락만한 애벌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벌레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하죠. 그걸 잡아다가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걸 우리한테 주고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거는 그럴 거예요. 자, 우리는 번데기를 어떻게 해요? 번데기 잘 먹는 분 계시죠? 근데 외국 사람한테 번데기를 먹으라 아주 그 싫어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가 불고기 굽는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어때요? 아주 고소하고 좋죠. 또는 오징어 이렇게 굽는 냄새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 아주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그렇게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기 것으로 완전히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면은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로 아주 좋은 본을 보이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배워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마에게서 하나씩 배워가듯이 가정에서 하나씩 배워가듯이 이렇게 올바른 본을 가지고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게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묻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주님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배워나가는 그것이 이제 본을 따르는 거죠. 원래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을 본받는다는 말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을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똑같이 하는 그것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그 상급을 받고 싶다. 예,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한테 묻고 예수님한테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일들, 정말 잘했다고 여겼던 그 일들을 나도 따라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본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본받고 살까요?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또 누구의 무엇을 따라서 살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냅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냅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누가 자꾸 뭐라고 했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을 따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그 시간이 아주 요즘 말로 아주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이제 5시 반까지, 어떤 때는 6시까지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또 실습을 하는데 7시 반부터 대개 한 9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외국에서는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있잖아요. 어떤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여기 와서 배우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안 하면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 모든 생각을 전부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서 계획된 대로 그대로 따르자 하고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그냥 사로잡아 그냥 이 프로그램 속에 그냥 내 자신을 복종케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것에 순종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아침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고 같이 뭐 하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게 그것이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다른 사람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받을 그 대상에게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해야 되겠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찬송에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은 그냥 똑같은 육신입니다. 그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100%는 살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도 사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그런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원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실패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고, 보통이 아니잖아요. 유학을 보내고,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요즘 말한다면 천재죠. 그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요즘 말로 졸업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리더십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닐 때는요, 결혼도 안 한 그 총각, 그리고 아주 젊은였지만 항상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돌로 칠 때 뒤에서 그 가편 투표라고 뒤에서 옷을 지켰다. 되게 앞에서 돌 던지고, 이건 이제 행동대원들이죠. 그리고 뒤에서 딱 리더십입니다. 다마섹에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함께 대동하고 갔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천재죠. 가정 괜찮죠. 그리고 세상으로 본다면 아주 교육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가운데서 정말 히브리인 같은 다운 그런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나님 그 말씀에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볼 때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요.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뒤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갔다면 세상적으로는 장래가 촉망되고 앞날이 아주 성공이 아주 눈에 바라 보이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아마 그 집안 사람들, 일가 친척들 전부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반역죄를 짓고, 그리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처벌되지 않는 그런 십자가형으로 처벌을 받은, 그래서 사형을 당한,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하고 이제 물었을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 다시 말해서 바라바는 살인한 자요, 바라바는 아주 강도요, 그리고 밀란을 꾸며 일으킨 자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범죄자인데, 그런 범죄자를 내주고, 그리고 오히려 범죄자 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예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엄청난 물론 그것은 모함이고,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좀 불이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뭐 하기는 했었지만 완전히 아이고 속하고 거사 달라 사람은 하면서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생애나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냥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로 처형을 받아서 그렇게 죽은 예수. 그것을 믿는 무리들을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저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해서 잡아서 죽이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일을 하던 이 사울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같은 한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도 아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여튼요, 다른 어떤 친구들도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이게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거나 또는 예상치 않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나머지 목 잘려 죽기까지 그냥 계속 다니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형으로 죽은 그 예수를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산, 그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잖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했다면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본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고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장 10장 말고요.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이거 바라보는 것은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가 쇼 윈도우에 있는 그냥 옷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쏙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라보는 것은,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것은 화가가 어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본다면은 알 수 없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화가가 그 모델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꼼꼼히 바라보고 이쪽에서도 쳐다보고 조면으로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에 그 모델의 그 모든 것을 화폭에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면은 정말 올바로 제대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본이라는 것이 좋은 본이 있고 이제 나쁜 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을 보고 어떤 본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를 따라서 내가 본을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또는 우리 교제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에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도 어느 본을 받을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자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면서 본받으면서 살게 되면 정말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제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리고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아주 가장 큰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죽은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희생도 다 감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라고 본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어떤 모본이죠.
사랑의 모본이, 사랑의 어떤 샘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항상 시범을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요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고 조교가 앞에 시범을 착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어떤 시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가르칠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이제 예수님은 항상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가르치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행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고 심지어는 이제 순환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는데 그 사랑의 가장 큰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그 너희들도 이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 하면서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이제는 영생을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다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어떤 안일함과 어떤 내 자신의 뭐를 다 버리고 이제는 내 이 한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것은요, 내가 영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영생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아주 고층 빌딩, 엄청난 그런 고층 빌딩이 있다. 그거하고 너 영생하고 바꿀래? 그거 바꾸실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부러움을 받거나 그런 위치, 어떤 영광,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의 영광이라든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훌륭한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영광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영생하고 너 바꿀래?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바꿀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보다 더욱 값진 것을 가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값지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것은 내가 가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광과 비교한다면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 그것은 그렇게 그것에 치심을 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영생.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영생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나의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영생을 주는 일인데, 영생을 주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거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뭐예요? 이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영생을 받은 그 주님의 제자들,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일, 더 큰 것도 한다. 자, 사도행전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5,000명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생을 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영생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 말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5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능력이잖아요.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이 영생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이렇게 매를 이렇게 맞게 되면 그것도 고난이죠. 그게 뭔 칭찬이 있겠느냐. 그런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 선은 아주 지고의 선, 가장 지극히 선한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죽은 영혼을 살려서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기는 그 일,
그보다 더 큰 그런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행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마련인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보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일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복음 때문에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가장 큰 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의 본을 끼쳐서 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그 고난의 자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찬송만 그냥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제 이 세상 행적은 지나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과 앞으로 살 날을 비교해 본다면 살아온 날이 많았고 앞으로 살 날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정말 고난을 받으면서 산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난을 받는 그 삶으로 내 생애 전체가 채워진다면 그것은 정말 값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목숨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뭐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고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참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해하고 그렇게 옥에 가두고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도 오래 참지 않고 쟤는 안 되겠다 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사도 바울을 치셨더라면 그렇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렇게 내가 긍휼을 그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오랫동안 결국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영생을 얻게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진짜 사람의 값어치를 알도록 그렇게 해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오래 참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우선 예수님을 본받는 첫 번째 일이 고난을 받으며 오래 참으며 이 영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일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그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희생과 고난과 핍박이 따랐지만 그것만큼 내가 상급이 많다, 나의 영광이 더 많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따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이셨냐? 성도 섬기는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주가 됐고 그리고 선생이 되셨다. 그러면은 발 씻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생활 습관 가운데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종이 하는 일을 함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하라. 종은 주인을 섬기는 일이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이제 주인이 종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이제 종이 돼서 그 자기의 종을 섬기는,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그죠? 찬송가에도 나오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우리가 본 받는 일이 뭘까요? 가끔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요, 저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참 저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죠.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섬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위치로서 형제자매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형제자매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본을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그거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있대요. 뭔 말이에요? 이번에 공주 수양관에 이제 학위 수양에 가봤더니, 이야, 싹 돼 있더라. 완전히 그냥 잠자리도 싹 되어 있고, 가봤더니 저절로 싹 되어 있더라. 저절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형제 자매들이 와서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미리 와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일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좀 불편할까 봐 내가 좀 하는 거, 다른 형제 자매가 좀 불편할까 봐 우리가 청소도 하고 또는 이런 어떤 것도 좀 하고, 어떤 교회당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내가 몸소
휴지도 줍고 못도 하고 쓰레기도 비우고 그런 것들이 전부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식당에서 식사하는 일이라든지 어머니들이 뭐 합니까? 식당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러면서 나 여기서 봉사했으니까 1시간에 얼마씩 빨리 내. 그러게요? 그런 게 없죠. 섬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남 섬기는 종애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아주 기꺼이 그런 봉사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그것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성경 속에 나온 그 선지자들을 또 본받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그 첫 번째 인물로서 모세가 등장하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뭐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맞지 않아.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영광도 주려 하심이라. 그 영광도 받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까지도 주려고 했는데 구원만 똑 따먹고 영광은 배척하는 거예요. 영광을 배척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싫어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맨 징계나 받고, 그죠? 그렇게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정말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이 모세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것을 오히려 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는 그걸 본받을 수가 있죠. 그죠? 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얘기를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거 본받을 만하죠. 그 성경 말씀 예전에 제가 읽을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죠. 대학생들은 또 이렇게 학교마다 큐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를 본받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건 역시 여호수아의 그 뒤를 따라 여호수아가 하는 걸 보고 이게 좋구나 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따라하는 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다. 하나님은요,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까요? 글쎄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사람인지. 그럴 때 하나님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쏙 들어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다윗을 본받는 일이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 일어나서 성경 읽고,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고, 이게 요즘 말하면 경건한 시간, 이제 큐티입니다. 그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런 것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시편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쉽게 말해서 이 다윗은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 다윗을 통해서는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또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산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죠? 원래 이제 말씀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중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듣기. 그잖아요? 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가는데 매일 같은 밥을 먹습니다. 그럼 잘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우리도 매일 같은 밥을 먹잖아요? 어떤 좀 분은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들은 말씀 또 듣고 다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딴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뭐하러 또 밥 또 먹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고 계속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이거는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으라. 그게 이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쉐마 신앙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할 때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쉐마 말씀을 그들은 매일 암송을 하는데, 들으라.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면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듣는 것부터 잘못되면요,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처음에 말씀생활의 듣기, 두 번째가 읽기죠.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그러면 규례대로란 말은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계속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잖아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또 본인도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이 성경 읽는 거, 이것도 역시 주님을 본받는, 선진들을 본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집에 가고 매일 그 들은 말씀을 상고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요, 여기 말씀 이렇게 전할 때 적기는 열심히 잘 적어.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이제. 그럴 바에는 적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어떤 분이 적으셔야 됩니까? 그걸 반드시 되새김하고 그리고 복습하려고 굳게 마음먹은 사람만 적으세요. 그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적을 뿐이지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볼 사람은 적지 마세요. 차라리 마음판에 적으세요. 열심히 잘 들으시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생활은 말씀을 듣기와 그리고 말씀을 읽기와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종일 그것을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건 암송하고는 틀립니다. 묵상하는 것은요, 자꾸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읽고 이런 것을 이제 묵상한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그 문자 메시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죠? 요즘 스마트폰인가? 그거를 따라서 묵상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꺼내서 자꾸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양식, 그래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그냥 여기저기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선현들이 그렇게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올바른 삶, 그런 올바른 본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암송했다.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시편 내용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뭐 불을 켰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른 거 말고 여기서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암송하고 외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우는 그 어떤 말씀이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지 못하면 그런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법, 그러니까 모범 운전자가 되는 법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 책을 달달달 다 외웠어요. 암송을 다 해서 이제 그 아주 얇은 책 한 권을 다 암송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그걸 암송까지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모범 운전자,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운전하세요. 자동차 키를 딱 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자동차 키를 그걸 암송했다 그래서 키를 이렇게 하고선 운전에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못합니다. 그런 지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지식이라고 말해요. 죽은 지식. 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알고 깨우친 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대로 투영이 돼서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 지식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암송을 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말씀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산 지식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걸 보고 이제 암송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말씀 생활이라고 그래요. 4가지. 말씀을 듣기, 읽기, 묵상, 암송. 갈수록 어렵죠. 이건 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생활을 올바로 하면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욥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이렇게 본받을 수 있겠어요? 욥의 인내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낸 시험을 통과한 그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욥기를 읽는다고 그러죠.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뜻을 정하고 그래야지. 나도 이제 다니엘을 본받는 게 뭐냐, 나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선지자들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을 통해서는 뭐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렇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 그것을 내가 본받는,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따라서 나도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런 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28절에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냐? 내가 지금 결박된 거 그거 빼놓고는 이게 아그리빠가 됐든 또는 누가 됐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영생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면 그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여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간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까운 일가 친척부터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시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내비둔다 그거예요. 분명히 그냥 두면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 그것을 내비두면 그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죠? 물론 이제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우선 먼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우선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옆으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장래 미래를 위해서 수직 전도도 필요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지금 뭐냐면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그러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그 땅에 거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로 듣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죠? 이거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의 수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수직전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전도. 이번에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간증하는 내용 속에 정말 우리 가슴을 울렸던 그 내용이 뭐냐. 만약에 한국에서 이 한국의 선교팀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평생을 살고도 지옥 갈 뻔했다고요. 지옥 갈 뻔했다. 에? 우리가 이 전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생애를 다 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해외 선교죠. 다 해외 선교를 벌써 사도 시대부터 해외 선교를 해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다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이제 터키 지방을 지나서 그리스 지방을 지나서 그리고 어디까지? 저쪽 로마에까지 다 해외 선교죠. 초대교회도 역시 해외 선교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일어났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교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땅끝까지, 어디까지 이 하나의 교회, 그 해외의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얘기했네요. 그 모든 것이 틀린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어쩌면 그 영혼은 똑같은지,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것이 너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들이 이 복음을 우리와 같이 전하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선교의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는다. 그럼 뭐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죽지 뭐. 그죠?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선지자들과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본받는 일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믿음에 앞서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세워서 쓰시고 있는 그 일꾼들을 본받는 그 일이 또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 믿음이 행실로 나타난 그 믿음을 본받으라란 말은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것을 따라서 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지금 현재 앞서서 일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는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또는 교회 안에서 앞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올바로 제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행실의 종말이 안 좋다, 그럼 본받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뭐가 없냐면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표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물론 예수님이고 믿음의 선진들이지만 또 가까운 여기에서 나도 누구처럼 내가 좀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살아야지.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인데
저 뒤에 따라가는 양이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잘 보여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요? 바로 앞서가고 있는 양을 따라간다. 그죠? 그 앞서 인도하는 그 양. 그 양이 올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그 분이 올바로 인도하고 있는, 올바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을 갖고 있는 그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 뒤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생애를 거기다 걸고 사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만은 아우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말이? 거꾸로 됐나? 형만은 아우 없다는 게 얘기는 뭐냐면 앞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요 그 각 집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큰애가 뭐 하면은 작은애는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애를 이렇게 쭉 키워나가면서 작은애는 덤으로 키우듯이 이렇게 이제 키워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앞서 가는 분이 힘든 거예요. 올바로 잘 해야만 뒤에 따라오는 이제 후배들도 잘 따라갈 수 있죠.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뭐냐면 본받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그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 앞서가시는 그분들은 이제 뒤에 따라오는 그분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형이나 오빠나 누나는 있잖아요. 동생들 어디 데리고 갈 때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어디 길을 잃어버릴까봐 뭐 잘못될까봐 항상 이렇게 보살피고 항상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모든 걸 받으면서 아주 꿋꿋이 복음을 전해 가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을 본받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들 가운데도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어떤 이방인들이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왜 너희들이 몇몇 사람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행하냐. 십자가의 원수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성경 고린도 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걸 알 뿐만 아니라 나만 알아갖고는 나만 영생 얻고 나만 천국 가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생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면은 복음 안 전하는 거죠. 그냥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기는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먹고 사는 그 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의 신은 배요. 그냥 먹고 사는 그 일, 저희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났을 때에 섰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면 다 불타버리고 집이나 나무나 그런 걸 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세운 것처럼 전부 불타 없어지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고 정말 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이 사도 바울을 본받지 않고 이번 하기수양회 같은 때에 나는 그냥 가서 있어만 주면 돼 이러지 않고 그러잖아요. 나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영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을. 이 영생보다 값진 것이 없잖아요. 나에게 값진 것처럼 나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 영생을 갖게 되면 정말 값진 일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생 얻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또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 일, 십자가를 전하는 일, 십자가를 전하는 일. 그 일이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 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본이 있고 나쁜 본이 있습니다. 나쁜 본은 받지 마라. 나쁜 본은 받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어떤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마라.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 사도께서는 선한 것을 본받지 악한 것을 본받지 마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많이 있죠. 이방인들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마라. 그 본받은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본받기는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린 아이가 참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간증도 하기도 하죠. 집에서 진짜 존댓말로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욕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욕을. 근데 그건 아주 쉽게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죠? 쉽게 배워갖고 와요. 나쁜 것은, 악한 것은 쉽게 배웁니다. 그죠? 쉽게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습관이 되면은 그것을 없애기가 또 어렵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희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2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저희를 본받지 마라. 저희를 본받지 마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있잖아요. 어떤 열조의 악한 일을 본받아서 뭐를 했다. 또는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서 어떤 이런 악을 행하였더라. 또는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께 어떤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요, 좋든 싫든 간에 좋은 본을 보이든 나쁜 본을 보이든 하여튼 우리는 본을 보이며 삽니다. 영향을 미치고 살아요. 우리가 또한 본을 받으면서 또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것은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이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하나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모든 그 선한 일,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래야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본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본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선지자들을 본받고 우리 신앙에 앞서가는 그런 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본이 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149장, 은혜 찬송 149장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힘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를 짓는 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